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7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절 제가 보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남편을 일찍 여의었죠. 그리고 두 아들과 힘겹게 살아가는 극빈한 과부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일단 과부였습니다. 구약시대의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였죠. 가장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부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남편이 죽음과 동시에 찢어지는 가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너무 큰 빚이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리 빌리고 저리 빌리고 이렇게 빌리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떨어져 버린 상황이 아주 절박한 그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빚쟁이들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없었어요. 어느 날 어느 시까지 이 빚을 다 갚지 아니하면 그 빚 대신 네 두 아들을 종으로 노예로 내가 끌고 가겠다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만큼만 설명을 해도요 더 이상 나쁠 수는 없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이 여인을 더욱 힘들게 했었던 것은 그런 상황도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남편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당신의 종이 남편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남편은요 하나님과 사명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쁨 내지 영광으로 생각하는 아주 신실한 종인 줄을 엘리사 선지자 당신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요절한 것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지만 그건 억지로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감당 못할 빚더미, 두 아들이 종 노예로 끌려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헌신된 종에게 이 정도까지는 막아주셔야 됐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상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던 여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 기사를 보면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처지를 겪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동반 가족 자살 이렇게 해서 신문의 탑 기사로 아마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극심한 어려움이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론이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여인의 절박하고도 대책 없는 상황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노력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 기름,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부의 많은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을 허락하셨고요 여윳돈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셔서 이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제가 이러저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대목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여인이 경험한 축복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시작과 결말은 대칭적입니다. 가난으로 시작하여 풍요로움으로 끝납니다. 극빈으로 시작하여 넘치는 풍성함으로 끝납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시작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끝납니다. 빈 그릇으로 시작하여 가득 차고 넘치는 그릇으로 끝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언제나 이런 결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아니에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이야기도 대칭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특별히 이 여인에게 개입하셨을까요? 그죠? 이 여인에게 특별히 개입하신 것이거든요. 달리 표현하고 질문을 달리 표현하자면 무엇이 가장 비참한 이 여인의 현실을 가장 풍성한 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원리가 있어요. 그죠? 비참함이 풍성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 이 여인에게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 이유가 뭘까요?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했기 때문이다. 알고 있어요. 식상한 돼지라는 사실을. 구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의 가난이, 슬픔이, 절망이, 그 빈 그릇이 기쁨과 희망과 꽉 찬 그릇으로 반전되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구했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 이건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들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니, 와서요, 찾아와서 자기의 상황을 아뢰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된 절망은 희망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계속된 절망은 소망을 잃어버리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벼랑 끝이었었어요. 공감해 보십시오. 가진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빚은 이자 빼고 지금 돈을 이야기하면 뭐 수억 됐을까요? 아무튼 이 여인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어요. 빚쟁이들은 아들을 종으로 빼앗아 가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느끼죠. 절망된 상황, 소망 없고 비전 없는 상황은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한다. 그래서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하고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 가족들 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여인은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완전히 외면당한.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절망은 더욱 가중되어지죠. 하나님이 막은 문을 누가 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막은 문을 사람이 열 수 있겠는가? 비관적이 되어지죠. 이러면은요, 생각나는 단어라고는 자살 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절망 속에서도, 잘 들으십시오, 이 여인은 그저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원리예요.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절망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저를 한번 보시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이 여인을 위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 여인을 좀 도와줘라, 귀뜸을 주신 얘기가 없어요. 이 여인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로, 하나님의 종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요, 제가 봤을 때 이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다 채워진 그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어쩌면 더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비상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꽉 채워지는 기적, 풍성의 기적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전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럼 반전의 기적의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절망 중에도 구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입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빈 그릇이 가득 찬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찾아가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열쇠를 심어두셨다. 성경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죠. 구하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개척 초기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9년 전에 이 개척을 시작했을 때 젊은이들이 거의 90%였어요. 여기 그때 있었던 청년들이 이제 애 엄마 아빠가 돼서 잠옷실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계신데 그때는 정말 청년들밖에 없었어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재정이 어디서 충당됐겠습니까? 목회는 현실이더라고요. 결혼도 현실이고 로맨스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현실이 정말 빡빡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청년들만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치 청년 사역만 하기로 작정한 사람, 청년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나를 위한답시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목사, 청년들은 천 목사 양이 아니야. 듣기 싫은 얘기. 예? 왜 선배 목사님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주냐 말이죠. 결국은 다 떠나고 말 거야. 젊은이 사역은 다 퍼주는 사역일 뿐이라고. 빨리 목회 방향을 바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맞더라 말이에요. 청년들 사역은 퍼주는 사역이었고요. 대책이 없는 사역인 건 맞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것도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9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을 작거나 많거나 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 9년 동안 사역과 인생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황이 절박하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시련이 절박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든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감 잡으셨죠? 절박한 상황 가운데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젊은이들 뿐이에요. 저희 교회 상황 아시죠? 인간적으로 대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요.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의 주머니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두 청년이 이 남매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냈었는데 그 이모님이 동대문에서 이 옷 장사를 하면서 돈을 꽤 버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조카 둘이 뉴사운드에 와가지고 막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권사님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한두 번 저희 예배에 온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말도 안 되지. 젊은이들 뿐이 없고 앉아있긴 좀 뭐랄까 거북스러운데 참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될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거반 2년 정도를 거의 매달 몇백만 원씩을 헌금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곡동으로 5년 전에 우리가 처소를 옮겨야 했을 때가 있었어요. 허리끈을 졸라매고 재정이 필요하니까 캠페인을 벌리고 할 만큼 다 했는데 딱 1,000만 원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권사님도 할 만큼 하셨기 때문에 부탁은 한 적이 없었지만 이분도 도와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끝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목사님, 저는 제자교회 다녔던 성도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저희 딸이 목사님을 너무 보고 싶어해요. 근데 디사이플스 때 우리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목사님 생각나세요? 딸아이랑 가서 A4지 한 장에다가 사인을 받고 막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쫓아다니던 제 딸이 벌써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적으셨던 A4지가 아직도 경대에 붙여 있어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 얘기, 이 정도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 얘가 이제 연예인 지망생이었는데 네가 연예인 스타가 되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정한 스타가 되어다오 정관홍 이래가지고 줬나봐. 난 잊어버렸죠.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해요. 근데 그것을 이 중학생이 아직도 붙이고 있고 이 아이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엄마 그 아이 저 셋이 앉았는데 이 아이가 누구였게? 신세경이요. 신세경. 영화배우 신세경. 제자교회 거기서 큰 학생이었는데 얘가 어릴 때부터 디사이플스 예배 우리가 왜 목찬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왜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되는지 얘가 와가지고 그때 받은 은혜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봉투를 하나를 내놓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1,000,000원이었어요. 제가 한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 뿐이었거든요. 요 정도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여러분이 조금은 느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건 다 해요.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차선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은혜를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방법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것이다. 저는 9년 목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절박한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직도 의지할 만한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무릎이 안 꿇려요. 겸손한 무릎이 안 꿇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절박한 상황을 일부러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여인이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대반전의 역사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었느냐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입니다. 교회에 찾아오셔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찾아서 기도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멘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정도 앉아 계시는 한 30대,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가장 열렬했을 때 꽤나 기도하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예배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찌르고 뭔가 이렇게 흔들고 그냥 안주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건 열렬했을 때 그래도 좀 뜨거우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열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열렬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당신의 미래가 달려져 있어요. 운명이 바뀐다고요. 인생의 스토리가 바뀔 수 있다고요. 당신이 기도하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원리를 오늘 마음속에 팍 새기고 가세요. 기도하면 구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고요. 두 번째 원리 같이 읽어봅니다. 2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죠.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언제나 패턴이 있습니다. 설교는 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실행하지 못한 걸 자꾸 독려해서 실행하도록 돕는 게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원리는 언제나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곧바로의 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항상 단행하기 어려운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죠. 혈루증 여인, 삭개요, 모든 그랬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가 먼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르짖은 거 잘했어요. 그 다음 단계에도 이 여인이 통과했기 때문이었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몇 가지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몇 가지를 했어요. 참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다 묵상해 봅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대단히 무례한 말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니 남편은 죽고 빚더미에 눌려서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려갈 처지에 있는 저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게 무엇이 중요하고 남아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와서 요청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만한 처지였다 이 말이죠. 그래야 더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순순히 군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갖고 왔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아올 만큼 다 모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뱅이고 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라는 걸 다 알고 있어. 다 나를 피하고 있다고요. 가진 거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여자가 그릇을 막 빌리러 돌아다니는 거, 이거는 미친 짓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는데 이 여인은 그 일을 수모를 무릅쓰고 하더라 이 말이야.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빈 그릇을 방에 늘어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릇마다 그 한 병 남은 그 기름으로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해도 너무합니다. 어느 정도 것 해야 뭐 말을 듣든지 순종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라고 집어치우고 저는 갔겠어요. 이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하면 이 피부가 문둥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화를 냈다 그랬죠. 예? 우리 아랍 나라에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무슨 해수욕 하러 왔냔 말이지, 화를 버럭 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신하가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을 낫고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뭔 체면치레고 뭔 자존심을 부리냐 이 말입니다. 그 말에 장군 옷을 벗고, 여러분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말에서 내려와야 되고 겸손이 필요해,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죠? 이 세 가지 제가 봤을 때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건데 이 여인이 말대꾸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그때 잘 들으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셨을 때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근심함에 돌아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당신이 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하나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순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잔인한 순종을 굳이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내가 자선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선지자는 있는 거라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를 5,000명,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이 일을, 일단 도시락이 있어야 했고 이거를 믿음으로 제자들이 5,000명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성을 초월해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지금 시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Yes. 왜 주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작은 것, 하찮은 것, 한 병 기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없는 것을 바라보고 한숨 쉬지 말고 그나마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라. 이 원리를 가르치길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하늘의 원리, 드림의 원리, 심음의 원리,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이웃집을 두루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아올 수 있는 만큼 모아오라 그랬어요. 잘 묵상해 보세요. 왜 이웃집에 가서도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집에 있는 그릇에는 이미 다 채울 거고 네가 준비해 오는 만큼 내가 다 채울 거니까 네 믿음만큼 가지고 오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아무튼 가지고 오는 만큼 다 채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를 암시하는 얘기거든요. 아멘이 안 나오네. 예? 이 아침에 아멘이 안 나와. 그죠? 왜 아멘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지 못하든지 필요로 하지 않든지 그것도 있어. 필요로 하진 않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뭐가 바뀌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진짜로 기대하지 않아. 그죠? 이런 원리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원리대로 잘 살지를 않죠. 우리의 계획과 경험과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몇 개의 그릇을 갖고 와라. 개수와 한도를 정하지 않으셨고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빌려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한도가 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얘기고요. 그릇을 준비하는 순종의 크기가 그녀가 받을 축복의 크기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표현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은혜 받을 영혼의 준비를 하고 와야 돼.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그게 그릇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 없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준비가 없어요. 준비된 대로 그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 글쎄요 감사했을지 아니면 이 선지자를 떠나서 자식들이랑 이 두 아들이랑 있었을 때 야 더 갖고 오라 그랬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은 아주 욕심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갖고 와야지 더 갖고 와야지 예? 모자라도 갖고 와야지 이러지 않았을까? 이 여인은 나중에서야 이 기적이 끝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첫째,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이라도 드리는 것으로 기적은 시작된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의 크기가 내가 받을 축복의 크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무리 힘들고 번거로워도 이 선지자를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계속 가지고 왔겠죠. 방해 안 되면 거실에도 거실이 있었을까? 가난했으니까. 아니면 바깥에라도. 그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시죠? 혈루증, 백부장. 여러분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스토리를 듣지 마시고요.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런 순종이 드림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이 모자라서 기름이 채워지는 게 끊어진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준비한 그릇이 모자라서 기름 부으심이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은 곧 그쳐진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요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베풀기를 잘해. 여러분 참 놀랐어요. 이제 청년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청년들은 헌신을 심습니다. 헌신을 심으면 관계나 이 아이의 인지도나 이런 것에 축복이 와.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거 참 현대인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건데 물질을 심잖아?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로 축복을 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헌신으로 심는 것과 물질로 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다른 의미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죠? 제주 열방교 이성박 목사님이 이번에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 기억하십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저는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서 이미 드릴 예물을 준비해 옵니다. 액수가 정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받고 싶은 그 은혜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온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현대인들은 별로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든지 그게 필요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오늘 9월의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죠? 여러분, 순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설이죠. 드림은 받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드림은 받는 것이고요,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부르짖었다. 2.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일지라도 순종하고 작은 것이라도 드렸다. 세 번째, 이 여인의 운명,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세 번째,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순종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풍성하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요, 민족의 구원자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요, 유대인의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신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좀 신성모독 같지만 통이 커. 그 통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감당이 안 돼.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녀들과 네 저렇게 될 거다. 거봐, 아멘 안 나오잖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예? 내 저금 통장 잔고를 믿는 거죠. 내 전문적인 노하우를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세우시거나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과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 그죠? 옛날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잠언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만 들리십니까? 지금도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 불쌍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정도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을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알았다면 이 여인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본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그것을 샀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느냐, 믿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저 이 여인이 바랬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장의 궁핍함을 면할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지만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겠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빚을 다 갚아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 빚을 다 갚고도 남아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이 정도의 축복은 당사자였던 이 여인조차도 기대하지 못할 정도의 큰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순종을 보시면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풍성하심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세요. 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 갖다 바치고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 요게 함정이야. 보시는지 카운트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부지 중에 우리의 선택과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 천국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필요를 채워주실 정도의 축복만이 아니라 남는 것이 있을 정도로 풍성한 축복이고 넘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다 위대한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을 섬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다윗, 평생 자신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1절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 어떻게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다. 내 잔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잔이 넘쳐나도록 콸콸콸 부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입니다. 목동으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그렇게 정처 없이 도망자 생활을 신세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부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명과 헌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구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저 단어 말이에요. 더 넘치도록 풍성하고 넘치도록 잔이 넘쳐나도록.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관대하시고 통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거예요. 여지껏 그래 왔지만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근데 그게 원리가 있어. 원리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셔야 하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우리의 믿음, 우리의 드림, 우리의 헌신과 순종에 이토록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순종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라고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고요. 내 작은 기름병을 드려볼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이토록 풍성하고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헌신, 믿음의 하나님을 시험해볼 시험, 믿음의 도전 해볼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목회는 저에게 있어서 도전이었습니다. 킹덤 드림도 제 인생에 있어서 헌신의 도전이었죠. 도전이 없으면 결과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구했고 드렸고 순종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믿음과 순종과 드림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고 드리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해하실까요? 라고 하는 거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믿음을 보였던 한 과부와 하나님만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있는 한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엘리사 말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의 것을 갖지는 않았지만 엘리사가 없었다. 물론 이 여인이 찾아왔지만 엘리사는 영적 진리를 몇 가지 방법으로 약간 시험과 테스트의 모습이기는 했지만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했고 순종하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니 이 엘리사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여인의 풍성한 삶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중간에 누군가가 이 축복이 축복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는 엘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수혜자였죠. 저는 오늘 설교를 하나님을 주어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순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고 관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싶었는데 이 여인의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왜? 이 여인이 했었던 게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섬김이었다. 헌신이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고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보다 엘리사가 훨씬 더 큰 사람이었고 복받을 사람이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이고 주님이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엘리사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 주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되갚아 줄 것이다. 그러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저는 뉴사운드 교회 9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벌써 이 교회가 창립 9주년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이지선 목사님이 아주 우리 교회를 비하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좁고 기다려야 하고 뭐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지만 팩트인 걸 어떻게 9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해서 아직까지 상가에서 새빵살이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여지껏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말했던 세경이, 권사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한 분이 저희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전 잊지 못해요. 저랑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해성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자교회에서 같이 부목사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청빙 받아가지고 가셨죠. 이분이 느닷없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뉴사운드 교회를 아무 이유 없이 2년 동안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천 목사님이 말씀의 사람, 또 내 입으로 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한 걸 어떻게 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찬양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말씀 사역자라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전 그렇거든요. 찬양은 제 어떤 무기고 툴이고 제 어떤 겉모양이라고 하면 저는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 전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분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뉴사운드 교회에 2년 동안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50만 원이 큰 돈은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자립할 수 없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과 같았어요. 주춧돌과 같은 그런 헌신이었고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뉴사운드는 지금 지난주 출석 인원 중고등부서부터 이제 카운트 하거든요. 1, 2, 3부에 오는 사람 숫자를 이렇게 다 뺄 사람 빼고 정리를 해보니까 드디어 623명이 됐어요. 530명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600명이 넘어섰어요. 이런 부흥의 축복 감동 안 돼? 우리 교회 우리 얘기인데? 네? 섭섭합니다. 그죠?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제가 말하고 싶은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과 교회가 있었다. 그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때 저는 딱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면 더더욱이나 그러려니와 어느 정도의 여력이 생기면 거저받은 대로 거저 그렇게 섬기리라 하는 마음을 제가 마음속에 탁 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처럼 자립할 수 없고 연약하고 정말 이제 시작하는 교회를 찾아서 저희가 2년 동안 받았으니까 2년 동안 헌신을 하고 섬겨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는 2교회, 광야교회까지 하면 선교지에 3선교지를 2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해성교회가 우리를 섬겨주었던 건 돈이 아니고요. 그들의 작은 기름병으로 우리를 채워주었던 사건이었다라고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에도 이렇게 관대하신 분이라면 누군가 작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헌신이라면 얼마나 멋있는 일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 일일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느낄 수 있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또 시작할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작년 9월서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지고 시기를 보고 그랬었던 일인데 또 하나의 개척교회를 섬겨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 7년 동안, 8년째죠 지금. 7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수석 목사님으로 전도사로 오셨어요. 백성원 목사님 말이에요.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강도사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셔서 7년 동안, 그죠? 7년 동안 여기 있는 동안에 나이가 40이 됐어. 그죠? 여기저기 다니실 만한 그 나이는 30대 초중반이어야 하거든요. 나이가 찰 때까지 뉴사운드에서 헌신하신 이유, 뉴사운드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고요. 부족한 종을 정말 성심성의껏 도왔던 충직한 동역자가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이 자라고 성숙했다면 그런 엘리사와 같은 섬김,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9년 전에 작년 9월에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개척을 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개척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그래도 인지도 있는 목사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백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제 욕심에 평생 함께하고 싶은 동역자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콜을 했는데 기도해보고 기도해봐도 마음은 개척인 거예요.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선배로서 여러 번 만류를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열정이 식지를 않네. 그 고생을 왜 하려고 그래?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이 확고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무슨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바우처 이런 어떤 방과후 이렇게 하는 곳에 연결이 되지.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지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빨리 이제 개척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 3월로 이제 땡겨지고 5월 연말로 땡겨졌다가 다음 주에 사임하는 걸로 그냥 막 와가지고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가 봤을 때 이젠 때가 됐다. 그죠? 보통 한 3, 4년 있으면 교육자들이 자기 둥지 찾아서 가는 것이 당연한 현실일 텐데 7년 동안 있는 걸 보니까 물어보니까 대책이 하나도 없어.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래서 한숨이 나는데 대책이 없이 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섬겼다는 건 뭘 이야기해 주는 걸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섬긴 7년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제가 좀 바쁜 목사잖아요. 그 자리를 빠짐없이 교회에서 뉴젠에서 학교에서까지 제 사무와 모든 것들을 케어해 주시는 이런 분, 제게도 어쩌면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죠? 뉴사운드는 아직도 누군가를 충분히 섬길 만한 여러 개의 기름병을 가지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린 엘리베이터도 하나고 아직까지도 우리도 우리 건물을 우리 것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인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2,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모르는 교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헌신했었던 엘리사와 같은 이 종을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일에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은 마땅할 뿐만 아니라 저는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도 없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서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국민일보에 나올 만한 기사야. 네? 저는 떠벌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충성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얼마나 사실 저도 그렇게 개척을 했지만 결기 있고 용감하신 분이십니까? 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뛰어달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제가 그래 나가는 거 한 교회 출생을 우리 뉴사운드가 인큐베이팅을 해주자. 지역교회를 세우기도 지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분립개척을 시켜주기도 한다 그러는데 그래 우리 교회도 한번 받은 은혜 한번 우리가 기름병을 하나씩 두씩 좀 모아보자.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못 돼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모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막 결정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처우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운영위원들이랑 머리를 몇 주 동안 계속 조아렸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주었고요.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일단은 무슨 뭐 비정규직 저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은 줘야 된다고 하니까 7년 동안 계셨던 너무 현실적인가? 7년 동안의 퇴직금은 우리가 잘 정산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2년 동안 지원을 받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 원칙을 이번 경우에도 적용을 해드려야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도 2년 지원받고 딱 끊어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찌됐든 간에 자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립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정말 몸부림쳐서 목회를 하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사례비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사례비를 좀 책정해서 교회에서 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대단한 건 해주진 못하더라도 뭐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뭐 다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고생을 해보니까 안 그러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이랑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캠페인을 좀 벌이자.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파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최소한의 상가를 얻을 수 있고 그 상가를 월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리미트를 정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막 금액을 막 이야기했고 재정 집사님도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세를 한번 봅시다. 한 20평 정도 되어지는, 그죠?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 25평 정도를 3천만 원에 150만 원 월세를 내는 게 아주 한가, 최소한의 조건이 그거더라고요. 사실 그거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요. 백 목사님에게 우리는 요 정도를 최선이다 이게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여기저기 뭐 17군데 18군데만 알아본 거예요. 근데 한숨이 나오는 거지. 거봐, 목회는 현실이라고 했잖아. 열정 하나로 나처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마음이 시집 보내는 아빠처럼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백 목사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비참하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지 마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나갈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좀 더 제 마음껏 제 마음에 있는 진심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요. 적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마음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개인을 돕는 게 아니고요. 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목돈을 탁 줘버리면 급한 대로 막 써버릴 것 같으니까 제가 좀 깐깐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상가를 얻게 되어지면 3천만 원의 월세는 직접 그 통장에 우리가 넣겠다. 너무 잔인했나? 이걸 주면 막 급한 대로 빚 갚고 막 이런 데 쓸 거 아니야. 그거는 안 돼. 왜?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명목으로 성도님들에게 이 비전을 쉐어해야 하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이렇게 말할 거야.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주는 사람도 최선이다라고 주고 받는 사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이번 주에도 열심히 알아보겠대요. 없으니까 주지 말자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도 기름병을 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죠? 우리가 600여 명이라고 하는 성도들이라면 물론 다 어렵죠. 이 과부처럼 그냥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제가 알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아까 말했던 그 권사님 같은 분이 없어. 있는데 내가 모르나? 세경이는 한번 왔다 갔잖아요. 근데 왜 비와이는 안 와? 뭐 영향을 받았고 존경한다고 뭐 말만 그래? 네가 안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랑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마땅한 도리를, 이거는 의리와 도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뉴사운드 교회가 교회를 하나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것만 하고 이기적인 교회, 탐욕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지탄을 받는 이 시대에 자기네들도 이 엘리베이터 이루고 막 이런데 그 교회에서 충성한 한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십시일반하는 교회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서 이게 웬 봉투야 그러셨을 겁니다. 그죠? 저도 봉투를 하나 갖고 왔는데 교회에서만 하고 또 천목사는 안 하겠습니까? 저도 힘을 다해서 돕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가 얻는 것과 월세 지원은 또 이제 우리가 헌금 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겠죠. 근데 일단 다음 주에 우리가 이 향기로운 예물 특별헌금, 백성은 목사 파송 및 교회 개척 지원 일부러 봉투까지 만들었어. 고마워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주나? 영원히 나를 안 보겠다는 얘기야. 저는 사실 정말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너무 솔직했나?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더라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요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들을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되고요, 받는 사람의 기분과 감정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제 마음을 지켰는지 아세요? 하나님 관대하신 분이시잖아요. 저도 끝까지, 우리 교회가 끝까지 관대한 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괜히 생색내는 것 같은데, 그죠? 마땅해요. 그분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감당하실 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셔야 되는 분 노잣돈 두둑히 해가지고 여기서 좀 부담이 되는 건 두둑히 말고 성심성의껏 이러면 어떨까? 아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 특별헌금 봉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름병이에요. 이 기름병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한 그릇에다가 같이 좀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번 헌금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오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한번 해봅시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고 정말 생각하신다면 함께 짊어져야죠. 아름다운 일에 함께 해야죠. 예. 분명히 그것은 백 목사님께서 개척하시는 교회에 큰 축복과 도움이 되겠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름병을 가득가득 채우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울고 싶지? 축제처럼 합시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주시는 마음, 거기에 조금 좀 노력하는 그 노력의 어떤 흔적이 있으면 더더욱이나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백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오셔서 이 자리에서 1부, 2부, 3부 정식으로 가족의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렇게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척 멤버 몇 명이랑 이제 알아본 상간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할 거고, 지금도 모이고 계신데, 또 이제 거기 또 창립 예배하고 오픈 예배하면 또 우리 또 가야죠. 가가지고 축복해주고, 예.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개인적으로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순종하고 드리세요. 그러면 관대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거예요. 동시에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도 되자고요. 그것이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글쎄 다 찬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엘리사와 이 여인,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를 종반까지 들을 때에 내 자신의 축복과 내 자신의 은혜만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엘리사를 나누며 이제 또 시작하게 될 백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기름병을 쏟자는 이야기에 뭉클한 마음과 시선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이 걱정했습니다. 재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운 시대인데, 그래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기회, 우리 뉴사운드가 한번 해보자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기름병들을 준비하여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전달하고 축복 기도하여 보낼 때에 정말 흐뭇한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2년 만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이 뉴사운드 교회도 바른 교회, 살아있는 교회, 번성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샘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준비할 수 있는 대로 그릇들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예비함이 부족해서 기름 부으심이 끊어졌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과 열정의 그릇을 준비하는 착한 복받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개척할 백 목사님과 그 교회 위에, 뉴사운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